저는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시는 분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달되다 보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흔히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하고 이미지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이미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받는다는 거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단어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지요. 중국의 고사입니다. 중국 국경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쫓아가서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 말 잃어버렸는데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은 좀 의아하지요. 잃어버렸으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좀 슬퍼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분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다른 말 한 피를 데려 들어왔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 줍니다. 아이고 어르신 잘 됐습니다. 말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1+1 2마리가 됐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될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흘렀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 타다가 그만 낙마해가지고 부상을 입는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다쳤다니 참 안 됐습니다 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안색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르죠. 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국가에서 징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에 오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갖고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터 나가면 그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의 아이는 젊은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게 세옹지마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참 일시적이고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6절에도 복, 7절에도 복, 8절에도 복, 9절에도 복, 복. 4개의 구절을 거쳐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복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함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결혼할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직할 때, 자녀가 성장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얻었을 때에 행복함을 느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그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행복을 느꼈습니까? 뭐 로또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번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또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될 리가 한 번도 없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보다도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는 간음하였고 살인하였고 거짓말하였고 이웃의 것을 탐낸 자였습니다. 만약 당시 탄핵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다윗은 몇 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를 놓고 탄핵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사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의 죄를 의인으로 일컬어 줄 뿐만 아니라요.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을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맞는 구절 중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왕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들은 다윗같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언급하였습니다. 악한 왕은 알다시피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정말 이렇게 선한 왕이었고 기준이 될 만한 왕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은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좀 그렇지 않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얼굴은 지금 눈은 저에게 지금 저를 향하고 있지만은 마음이나 머리는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과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표현해진다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당대의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분명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점점점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함께 했던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롯과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은요, 단순히 조카의 어떤 것도 있지만은요, 아브라함의 후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어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고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후계자는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고 어려운 자라고 말씀하셨지 그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3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의 반복되어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겨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에도 보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여기시나니 6절에도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서 여기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여기시다,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회계 장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여러분,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아야 됩니까? 지출이 많아야 됩니까? 수입이 많아야 하잖아요.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부도납니다. 그게 기업이든 아니면 가게든 간에 여하튼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수입이 많아야 마음 놓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이제 88 동기라 그럽니다. 88회 동기생인데 제가 졸업할 때 동기생들이 한 700명, 한 800명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 동기들 모임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부산에서 가집니다. 제가 맡은 게 뭐냐면은 이 부산 지역의 회계입니다. 저보고 당신 돈 좀 관리해라 해가지고 회비도 잘 안 내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한 800만 이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돈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니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내놔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죠. 몇몇 큰 교회 보고 당신들이 좀 이번에 좀 보태라 보냈습니다. 내일 행사를 하는데 지난 월요일까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와야 준비를 하고 내일 지출을 할 건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쯤 되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입금해 줘가지고 행사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뭡니까? 제가 지출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좀 수고하신 분들 기념표 하나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돈 됩니다. 하십시오. 내일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족구공도 필요하고 배구공도 필요한데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충분합니다.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입 통장에다가 의를 적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적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의가 적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들고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느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다윗보다 심하겠습니까? 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요, 우리가 짓는 죄는 흔히 말해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적지혈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시고 이게요,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이 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 룰이, 이 원리가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느냐?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1세기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 인정받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할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을 가지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최소한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의 기간을 보면 최소한 14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 최소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일컫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 그래서 무할례자의 하나의 조상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하나 이제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큰 믿음, 작은 믿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야말로 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속죄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주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 빠져 경건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좀 이 복을 좀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좀 미소를 좀 띄십시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라고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무죄로 선고하셨습니다. 이거 최종심입니다. 1심이 아닙니다. 2심 가서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반응하는, 그리하여 믿음 굳게 잡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윗이 누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